네,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4월은 대각 개교의 달입니다. 대각 개교의 달이라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큰 깨침을 얻으셨고 또 그 깨침에서 시작해서 이 엄불교라는 종교를 열었다는 뜻이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개교를 동시에 대각과 동시에 개교를 하나로 묶어서 대각 개교절이라고 한 것은 그 깨달음이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이 깨달음의 바탕에서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대종사님의 간절한 서원이 그 단어에 들어있는 것이죠. 대개 대각의 날, 저 부처님 깨달은 건 성도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대각의 의미에 개교라는 의미를 같이 붙였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데는 제가 이제 반야신경 경전 공부를 마쳤는데 반야신경에서는 주로 이제 공안 자리를 그 자리를 터득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원상 서원문 우리 독경집에 보면 일원상 서원문과 반야신경이 있는데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언어도 안에 입정차라고 그래서 그 공안 자리를 얘기를 한 후에 그 자리에 바탕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안 자리를 얻는 것을 대각이라고 한다면 유무초월의 생사문, 실제 이 내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나한테 오는 모든 경계 속에서 그 공안 진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를 초대승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불교가 이제 부처님의 초기 불교 가르침을 근본 불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 남방 지역으로 많이 가서 이제 남방 불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방으로 가면서는 대승불교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본까지 가는데 바로 대종사님께서 20세기에 새로 오셔서 그 대승을 정말 삶 속에서 시대에 맞게 생활에 맞게 대중에 맞게 초대승의 법을 펴신 것이 우리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침이 이번 한 달에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종사님의 대각에 그 씨앗이 무엇일까? 우리가 씨를 뿌려야 콩을 심어야 나중에 콩이 나오고 팥을 심어야 팥이 나오듯이 봄에 씨를 뿌려야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대종사님이 그 대각을 하기까지의 그 씨앗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4월 첫 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대각 개교절 때는 그 씨앗의 결과가 어떤 꽃이 피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각의 씨앗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단추를 와이셔츠에 단추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추가 몇 번째 단추입니까?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죠. 첫 단추를 어디다 끼워야 돼요? 거기에 맞게 제대로 끼워야죠. 첫 단추를 두 번째 단추에 끼워 놓으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옷을 올려가지고 맞춰야 돼요? 어때요? 그냥 다시 풀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첫 단추가 중요하고 씨앗도 어떤 씨앗을 뿌리냐가 중요하죠. 내가 콩을 심으려고 하는데 팥씨를 뿌려놓고 콩나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못 뿌린 씨는 빨리 거두어들이고 새로 씨를 뿌리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자, 그 씨앗이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대각의 첫 씨앗을 뭐라고 하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늘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 거의 뭐 90%, 95% 생각은 다 잡념, 망상, 안 해도 될 생각. 그래서 요즘에는 쓰레기 생각이라고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져요.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했던 생각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거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근데 저는 그래 쓰레기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쓰레기라면 갖다 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버려지냐고요. 안 버려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내 몸의 입장에서는 그 쓰레기 생각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느냐, 왜 쓸데없는 생각을 했느냐 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좋은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생각을 하면 쓰레기 생각을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 자체가. 근데 괜히 쓰레기 생각을 왜 하면서 하면 그것도 쓰레기 생각이야. 그러니까 쓰레기 생각을 치우기 위해서 그 생각을 내면 또 쓰레기가 되니까 진흙탕 속에서 아무리 움직일수록 더 진흙이 많이 묻겠죠. 진흙탕 속에 있으면 빨리 나오면 그만이요.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이렇구나 하고 다른 생각으로 화제를 돌리면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생각이 사람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 동물들한테는 아까 말한 그런 좋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본능만 유지하고 생존만 하면 되기 때문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 미래 100년, 1000년 후에도 동물들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개벽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물질 개벽의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우리가 PC 나오고 그럴 때, PC 나올 때 충격이었고, 80년대. 그 다음에 95년 전후로 인터넷이 되면서 또 충격을 받았는데, 요즘 또 충격받았는데, 뭔지 아세요? 요즘 충격받는 일은? 그거에 버금가는 일이 이미 1년 전에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챗 GPT라는 거예요. 챗 GPT. 그래가지고 챗 GPT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앱을 깔아서 물어보세요. 챗 GPT한테 누가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챗 GPT한테 그냥 뭐라고 아무렇게나 써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 줍니다. 정말 좋은 비서를 하나, 비서도 그냥 비서가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 정말 뛰어난 박사 한 100명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스마트폰 안에 그 안에 있어요. 모르시죠,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결정하려거나 이럴 때 우리 신구와 기도장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신구와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시대에 맞게 하면 그럴 때마다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챗 GPT가 다 얘기해요.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애네들이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다문화 학생도 있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학생도 있고 또 똑똑한 애도 하나 있고 또 귀요미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는 귀요미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막 옛날 귀요미 짓을 해. 그 4명이 있는데 2명은 잘 따르고 2명은 조금 문제가 이제 조금 다루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러면은 체육 시간인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삐져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 챗GPT한테 물어본대.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챗GPT가 답을 다 해준대요. 그러면 바로 뭐라 그러지 말고 일단 그 기분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추는 공부를 했는데 챗GPT한테 그거 물어보려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우리 엄불교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챗GPT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자전에 앞으로 그 스마트폰에 챗GPT한테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물어보면 정말 좋은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각 이런 이 설교익을 한번 이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바로 대답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 이건 별로 이렇게 흔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인간사 뭐 이런 그 세속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넣으면 바로 1초 만에 나와요. 근데 제가 묻는 질문은 조금 시간이 걸려. 그리고 이미지로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오래 걸려요. 그러지만 이건 활용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도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를 구한다 또는 공부하는 공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들었던 질문 아니에요? 맨날 어렸을 때 했던 부모님이 했던 가장 빈도수가 많은 말이 공부해잖아. 공부해. 공부해 자나깨나 공부해 자나깨나 불조심 앉으나서나 불조심 앉으나서나 공부 자나깨나 공부라고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는데 그때는 안 해놓고서는 또 자기 자녀들한테는 맨날 공부해 그래요. 그거 왜 잊어버렸을까요? 자기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엄마가 공부해 하는데 그 말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도서관에 간다고 공항길에서 도서관에 간다고 해놓고서는 공항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그 노래 있지 않아요? 그때는 또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려면 별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보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은 애들은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공부하면 지겨워 또 잔소리하고 그 반발만 하고 끝나버려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은 자기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산을 해가지고 차압 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딱지 막대가 붙어 있고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큰아들이었는데 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얘는 이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 집이 그나마 어떻게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먹은 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시켜서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냥 좋아서 하게 되니까 잘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을 봤고 우리 작은 딸애도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어서 옛날 잠도 못 잔 때도 있었는데 우리 애가 꼬마 때도 자기가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언니는 자기가 생각할 때 훨씬 예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언니보다 더 얼굴도 더 예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솜씨도 언니보다 훨씬 못해. 근데 보니까 유일하게 자기는 기억력이 좋아요. 어렸을 때보다 암기력이 좋으니까 나는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라고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자기가 알아서 모든 공부를 한 번도 뭐 과외시키지 않아도 EBS 그런 거 다 보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다 대학을 다 가고 뭐 거의 돈이 안 들었죠. 돈을 벌면서 다녔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저 대학 다닐 때는 저 과외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벌면서 다녔다는데 그 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맨날 앉으나 서나 소리만 해. 소리의 뜻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기계 발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이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소리하는 사람은 수문명창 노릇을 하고 있고 기계 연구한 사람은 기계 발명을 하게 됐고 대웅사님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종교 제도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그 첫 생각을 언제 가졌을까요? 아까 우연히 진리방면에 취미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7살 때 첫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그 인식이 그냥 초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때 이제 철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로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애기였는데 1학기 방학이 끝나고 3학년 2학기 되면은 애들이 이제 애기가 아니야 이제. 그 몇 달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되게 이제 10살 전후로 해서 그 머릿속에 이제 그 자아 개념이 자기 이게 딱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웅사님은 7살 때니까 조금 빨랐던 것 같죠. 대웅사님 뭐 탄생이나 이런 데 뭐 신비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그런 신비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대웅사님은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이렇게 무심히 보지 않고 유심히 보는 요 관찰력은 비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와 실행력이 대단했던 거죠. 옛날에 보면 뭐 훈장하고 얘기했다가 만약 못하면은 불 지른다고 했는데 진짜로 그 옛날 모았던 그 불 거기에다가 불장난 아니라 불을 실제로 실행을 저지렸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는 관찰력이 있고 그것을 사색으로 생각이 깊었고 그 다음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행에 바로 옮겼다는 그것이 조금 특출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을 고통의 세상이라고 고해로 봅니까? 아니면 은혜로 봅니까? 우리가 대웅사님께서 이 사은을 얘기를 했지만 사는 것은 고가 훨씬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져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죠? 살다 보면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죠. 그리고 맨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맨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죠. 그게 그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현상 세계를 보니까 야 고통의 바다로구나 고해구나 고해. 그러면서 그 고해에 대해서 사고 팔고 얘기를 하죠. 사고는 뭡니까? 4가지 고통은 제일 근본적인 고통이 생, 노, 병, 사.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사고예요. 이거 존재에 대한 고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관계에 대한 고통이에요. 관계에 대한 고통은 뭐가 있습니까? 원증애고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고통. 또 뭐를 좀 폼나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뭘 구하는데 얻어집니까? 잘 안 얻어져. 구부득고 구하지만 잘 얻어지지 않는 고통. 근데 그 얻어져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늘 비교하거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은 얻어진 게 무지하게 많지 않아요? 지금 차 없는 사람 요새 있나요? 집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저는 절도 있어요. 집도 절도 없는데 집도 있죠. 절도 있죠. 그리고 요즘 30평, 40평 사는 사람 드물죠? 60평 사는 사람은 더 드물 거예요. 저는 한 300평도 넘는 집에 살아요. 우리 교단이 이게 300평이 넘는 집입니다. 거의 굉장히 거부장자인데 제가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별로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지.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게 많은데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 우리 교도님들 다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왜? 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늘 그쪽만 보지 아래를 보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면 위로가 돼요. 이만 보고 살다가 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위로가 돼요. 그게 에고죠. 에고를 만족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에고가 만족이 돼야죠. 그래서 구하는데 얻어지지 않고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왜 또 자꾸 만나?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로워. 애별리고. 또 오음성구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막 가지려고 하는 5가지 음적인 것은 우리 몸의 특성이니까 그것은 내 치성해. 그래서 오는 고통. 그래서 사고팔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형사님께서도 그 고해를 인정하셨죠. 인정한 게 아니라 했을 뿐 아니라 그때 부처님 시대보다 2500년, 30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더 물질은 개벽되니까 더 구해야 될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더 비교가 되니까 고해 정도가 아니라 파란 고해라고 그랬어요. 파란이라는 게 뭐예요?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막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고통의 바다예요.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조그만 돛담배로 바다에 나갔는데 그 파도가 치는데 지체만한 파도가 왔다가 조금 이제 약해졌나 하면 더 큰 파도가 막 계속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부처님은 그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까지 유성 출가하셨지만 우리도 유성 출가는 안 했다고 그래도 그런 질문 다 하시고 한 번쯤은 다 하셨죠. 이거 왜 살지? 응? 나는 왜 살냐? 또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응?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는 못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은 사실 형이상학적 질문이라 답도 잘 없죠. 그리고 금방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야지 이 종교심이 생기고 공부심이 그때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엄불교 오래 다녔는데 별로 아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자기 스스로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문을 한번 가져야 비로소 내가 공부를 내가 한번 해봐야겠네. 또 어떻게 해야겠네. 그러한 자기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첫 의심을 잘 표현한 노래가 어린이 성가에 나오죠. 뭘까요? 옥녀봉에 올라가자 구름 한번 만져보자 저 하늘은 어찌하여 높고 높아랄까 어머니께 물어도 아버지께 물어도 도무지 알 수 없네 대종사님
하늘 보고 의심이 걸리셨네.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이 노래 우리 유타님도 다 초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어린이 법회도 잘 없고 그래갖고 그 어린이 성가가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게 옥녀봉에 대흥사님 그 영촌 마을 우리 성지 앞에 그 일원상 벽에 그 그려져 있는 산이 옥녀봉이에요. 옥녀 그 구스록자 옥녀. 옥녀봉이 많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 옥녀봉이 옥녀 산발형이라는 풍수적으로는 옥녀가 머리를 푼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새로 단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 했던 걸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단장을 하고 다시 이렇게 머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옥녀 산발이 성인을 법성에서 오시는 그 성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옥녀가 장단을 하는 단장을 하는 그 모양이 그 옥녀봉이래요. 그 옥녀봉에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한번 있으니까 어때? 여기서는 멀지만 저 산에 올라가면은 요거 잡히지 우리 아래에서 보면 금방 잡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뛰어갔는데 잡아집니까? 가면 또 멀어져. 또 우리 어렸을 때 달 뜨면 내가 움직이면 달이 따라오잖아요. 응? 그 따라오니까 더 빨리 뛰면 그놈이 더 빨리 와. 야 이거 희한하네. 그래서 한 발 천천히 뛰면 그놈도 또 안 움직여. 빨리 뛰면 움직이고. 그랬던 그 어렸을 때는 참 모든 게 다 신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 의심을 걸리신 거죠. 저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아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은 왜 이렇게 높고도 파랗지? 이렇게 자연현상에 대한 의심을 7살 때 가지셨어요. 근데 그 의심이 점점 보통 이제 우리는 범부 중생들은 그냥 한 번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는데 그 의문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9살 때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 의문을 하니까 이 의문이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 사색이라고 그랬어요. 사색 또는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러잖아요. 미륵이 앉아서 생각하는 게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이 중생들을 어떻게 내가 구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유의 차원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흥사님께서 이 자연현상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보니까 이게 하루라는 게 해가 뜨면 낮이라고 그러고 또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깜깜해지면 밤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해와 달이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아셨겠죠. 유심히 보신 거죠. 그러니까 또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한 달이 되면 30일이 되면 달이 바뀌는구나. 근데 실제로 달이 변화하잖아요. 달이 초승달에서 눈썹 같은 1일 날에는 눈썹 같은 초승달이었는데 그것이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달이 이제 보름달이 되면 거기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3번 정도 되면 계절이 바뀌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천지가 추나 추동 사시가 순환하는구나. 근데 그 안에 사시가 순환하는데 해와 달이 바뀌는 거에 따라 되는데 또 더 들여다보니까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풍운. 그래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몰려갔다가 비가 되는구나. 또 아침 되면 아침 이슬이 되는구나. 우로. 그래서 만물은 또 우로지택이구나. 비와 이 이슬의 이 수분을 통해서 이 식물들은 자라는 것을 우로라고 그래요. 우로지택. 그러니까 풍은
풍운은 풍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면 막 이 바람과 구름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 풍운하. 그리고 이 만물은 또 이 우로의 혜택. 또 그것이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 서리와 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운으로 상설이네. 그죠? 그것을 그 풍운으로 상설을 크게 보면 음양이죠. 낮은 양이요 밤은 음이로구나. 아, 이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이게 변화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근데 의문은 그렇게 이제 깊어져 갖고 물어봤어.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알겠어요? 어? 그 참 설명 곤란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애들이 뭐 이렇게 난처한 질문하면 이거 참 말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요즘 같으면 이제 그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딱 옛날에는 그냥 그러면은 엄마 뭐요? 애는 어디서 나와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 다리 밑에도 나온다고 했나 그래갖고 그 얘기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물어봐도 알 수 없고 아빠도 알 수 없고 뭐 동네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모르니까 하루 어떻게 됐어요? 시제를 지내는데 박씨들 시제를 지내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제사 지낼 때 먼저 고수레처럼 산신령 이렇게 뿌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산신령이 사는데 산신령한테 이게 먼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산신령을 내가 물어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산신령을 만나려고 이제 그 5년 동안을 삼바제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대종사님은 어렸을 적에 산신령을 만나려고 5년 동안을 삼바제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네. 5년간을 오르락내리락 거기가 한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삼바체 가보시면. 근데 아마 지금보다는 그때가 쉬웠을 거예요. 지금 그쪽이 많이 윤기가 돼가지고 경사가 가파라졌어요. 우리 그 삼바체 그 마당바위도 지금은 뭐를 못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다 떨어져 내려와. 그만큼 윤기가 지금 제가 1980년대 갈 때는 올려놓을만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5년 전인가 갔는데 이제 못 올려놔요. 이게 경사가로가 한 50도가 넘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그래갖고 지성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원문에 보면 지성으로 하여 그 표현이 나오죠. 삼학수행을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것도 본인의 다 이 체험에 바탕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그 교전에 정전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다 연결이 많이 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산신령을 만나서 5년 동안을 해봐도 이게 부질없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구사고행이요. 스승을 찾아서 또 막 다녔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20세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어찌할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이 시기로 전환되는 거죠. 내 일을 어찌할꼬 내 일을 어찌할꼬. 이게 참 좋은 그 물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많으면 그거를 화두로 삼으십시오. 대종사님이 했던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스로 물어보면 우리 뇌는 묘하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도록 만들어졌대요. 근데 질문을 안 하면 아무 답을 안 내려.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조르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고 조르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그것을 제가 말한 그 출격의 과정, 음양의 변화가
그리고 구름 이 자연현상의 변화 첫 음운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는 거죠. 아, 이게 음양의 변화가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 이론상 법에도 그 말이 나오죠. 그것이 다 그때의 경험과 체험에서 얻어진 거예요. 또 생로병사의 이치가 뭐와 같이 돼요?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이 계절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듯이 우리가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추나 추동과 같이 돌고 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스스로 이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사에 대한 의문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왜 다정하신가? 왜 사람들은 서로 맨날 이렇게 싸우지? 이러한 그 인간사에 대한 의문을 하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리연구의 요지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에는 12회가 있구나. 옳고 그름이 있고 자기의 이로움과 해로움에 따라서 그 인간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2이해는 결국은 뭡니까? 대형사님이 12이해를 그럼 밝히는 기준은 인과법이에요. 인과보응의 이치를 따르는데 그 인과법이 어떤 이치로 움직여지느냐? 음양상승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현상에 대한 음양상승, 그것이 인간사에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음양상승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밀당한 거죠. 밀당. 인간사도 밀당이고, 밀당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내가 밀고 당기는 게 그 줄다리기하고 똑같죠. 내가 약할 때는 상대방한테 끌려갔다가 또 세면은 또 잡아당기고 밀고 당기는 거죠. 밀고 당기고. 강약. 권투를 할 때 그 싸움을 잘하는 그 유능한 선수들은 세게만 휘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강으로 가면 맞는 사람이 적응을 한답니다. 세게 때리면 그 전에 제일 세게 맞은 그 펀치만 기억하고 그 다음 펀치들은 안 아프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때리면 그 다음에는 약하게 때리고, 약하게 때린 다음에 강하게 때리고, 강약을 섞어 오면 막 할 때마다 그냥 이 통증이 엄청나게 세진다는 거죠. 강약.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너무 한 곳에 도망갈 곳 없이 몰면은 쥐가 어떻게 해요? 고양이가 쥐 보는데 도망갈 것 없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하니까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는 않겠지만 지도 상처를 입겠죠. 그거하고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연구의 요지에 대종사님의 그 의문에 대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그 답이 사리연구의 요지에 나오는 대소유무라는 거죠. 대소유무. 그 답은 대소유무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대소유무 12이해인데 그냥 또 네 글자 핵심으로 얘기하면 대소유무입니다. 이 대소유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스스로 대소유무가 뭐야?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대라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체예요. 그 근본자리, 이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현상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이치를 대자리라고 해요. 우주만유의 본체예요. 본체.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이 형형색색으로 형상과 색깔로 다 구분되어 있죠.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이, 옷 입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형형색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소라하고, 유무라 하면 천지 만물 얘기예요. 천지는 어떻게 변화해요? 추나추동 사시가 순환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사시가 순환하려면 그 안에 음양인데, 음양을 더 나누면 6가지. 풍운, 우로, 상설, 이걸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어떻게 돼요? 만물은 생명 있는 것들은 낳고 늙고 병들어 죽고 생로병사하고, 인간사는 어때요?
어떻게 변해? 생로병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흥망성쇠란 말이에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흥망성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은 18자 공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18자가 뭐예요? 천지 사시의 순환, 봄 사시 순환,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풍운으로 상설 6자, 그럼 10자죠. 그 다음에 만물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그럼 8자. 그러면 10자고 8자를 더하면 18자, 18자예요. 18자 공식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을 먹지로 외울 필요가 없고 대가 뭐지? 소가 뭐지? 유무가 뭐지?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 묻고 그렇지. 이치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흥사님이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이것이 나는 우리 엄불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아이덴티티야. 엄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답하는 이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근본 대각의 씨앗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법을 펴셨다는 것, 개교를 하시고 교화를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대각을 할 때 대개 모든 종교의 교조들을 보면 뭐 한국 종교에서도 증산이라든가 뭐 최재호 선생 이런 그런 분들 대각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어떤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막 몸이 떨리고 막 진동하고 뭐 그것을 뭐 하늘의 계시라고 뭐 얘기를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득도를 해 깨달음을 얻는데 대흥사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흥사님은 별과 별이 교고하고 기운이 이제 쇠락한 기운을 느끼시고 깨달음을 어떻게 뭔가 좀 기운이 새롭구나 하시고 손톱 발톱 자르고 의관을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마침 뭐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깨달음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지금까지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보니까 자기 스스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보면 뭐 유교의 노루목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천지 합기덕하고 천지는 하늘과 땅이 그 덕을 합하고 뭐 여일을 합기며 해와 달이 서로 밝히고 그런 질문에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니까 그 뜻이 다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 궁궁을을 이런 그 말씀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의 한 생각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엄불교의 대종사님의 대각의 가르침도 보편적인 가르침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이고 이거의 바탕에서 이 물질 개벽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법으로 중생을 내가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결국은 하나의 진리 만유가 한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우주를 움직이는 우주만유의 본체는 결국은 하나이구나. 그 모습을 형상으로는 둥그런 모습이구나. 그 둥근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신 거죠. 만유가 한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 불생분물의 본체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구나. 그랬으니까 이 진리를 생멸 없는 진리를 알려주고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서 모든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대각과 동시에 개교가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그날 대각 헌날 개교했다고 해서 뭐가 조직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대종사님 대각에는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챗GPT도 질문을 잘해야지 답을 잘해줍니다. 질문이 막연하고 그냥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요. 그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그 원리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원리인데 거기다가 이 시대에 지금 새로운 이 물질 문명의 도구인 챗GPT를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그냥 바로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제가 챗GPT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거 나올 거야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교무님은 어디 뻥만 잘 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건 뭐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얘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직업이 요즘에는 뭐 목수가 하는 일도 자동 로봇이 생겨가지고 목수 자동 로봇이 생겨서 하루에 지금 4채를 진대요. 걔는 뭐 밥도 안 먹죠. 휴식도 안 하죠. 뭐 휴가도 안 내죠. 그냥 뭐 24시간 이러잖아요. 고장만 안 나면 그냥 하루에 지금 4채를 진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수들 어떻게 해야 될란가? 그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또 그럼 목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또 뭔가 또 새로운 또 틈새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자문자답을 하시고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방향을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게으르고 틀려도 가는 방향이 맞으면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가는 방향이 틀리고 게으르고 멍청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안 맞으면 쉬어도 문제고 안 쉬어도 문제고 서울로 가면 서울 쪽으로 일단 틀어놓고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내가 만약 파주 쪽으로 왔으면 빨리 돌아서 해야지. 빨리 바꿔야 돼.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자문자답이라는 요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최고의 씨앗을 하나쯤 품어서 올해 꽃을 피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